오늘 말씀은 증명된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참 감명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역사 가운데 어사 박명수의 이야기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국민들의 피를 제가 네, 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똑똑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어리석어지고 어사 박문수인데 제가 어사 박명수라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은 연예인 개그맨이 나왔는데 박명수는 얼굴 천재잖아요. 그냥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사 박문수가 참 이렇게 은혜를 끼쳤어요. 탐관오리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허름한 행색으로 갔다가 이제 그 죄악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딱 마패를 딱 꺼내면 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왕의 어명으로 심판하는 그 어사 박문수 어사 박문수를 보면서 야, 이게 참 멋있다. 이런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증명서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꼭 어디에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가 있는데 궁금해요. 그런데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에 들어가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출입을 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알아보려면 나 이런 사람이야 딱 보여주고 어떤 신분증이나 내가 증명되는 사람이고 증명된 소속 기관을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증명된 것들이 참 큰 능력과 위대함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재미있게 꽁트로 그리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말하면서 대충 말하면서 옛날에는 이게 권위가 통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통과시켰던 막 그런 세도 있는데 그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소속과 기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되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의 관계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증명해 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내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 큰 소리 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치면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확실한 증명이 없었든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증명, 이거를 뭐라고 하죠?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줬고, 앞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보고 있지만 그것이 표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표적 때문이었어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충분히 예수님을 증명하고도 남을 표적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리스도보다 더 그리스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증명, 하나님이 이 믿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끝났으면 좋지만 이 다음 구절은 상반된 모습이 드러나는데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상황이 달라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여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들이 못하는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나 떡을 먹어봤더니 왕을 삼고자 했던 저들은요 너무나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던 이들이 또다시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왜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32절에는 그냥 잡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시작했던 25절에는 저들의 평가는 잡는 걸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 꿍꿍이가 숨어 있었잖아요. 25절 말씀 그렇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들이 저희의 속내들입니다. 도대체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볼 때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하거나 저들에게 해코지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의 무슨 뭘 달라고 요구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기뻐하고 떡 먹어서 병자도 고쳐줘서 너무나 잘했는데 왜 이런 일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랫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체포하면 뭐합니까?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투리 잡히면 두세 증인으로 이 당시 종교법에 의해서 죽일 수가 있었고요. 사형법. 아무리 로마가 지배하더라도 사형법을 자기들이 종교법으로 할 수 있으니 이들이 이 법치를 사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죽일 수 있다는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증거를 그러나 이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이해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 그 함께 보던 제사장들과 이 대면하고 사람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껄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랍비 유대한 출신도 아닌데 막 가르치고 있고 백성들은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막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그리고 저들의 속내는 드러나지 않지만 몰래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문제, 그리고 떡에 관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자신을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직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제사장들을 뒤로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백성들은 31절에는 믿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보다 더한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점점 더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한 것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짙어지고 있는데 저들의 살기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한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25절과 26절인데요. 2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당국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한 무리가 제사장이나 지도자의 무리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국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당국자고 너희들은 지도자인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두는 거를 그냥 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확증이 되는 게 있으면,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들의 뜻을 펼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반신반의하니까, 아니 또 백성들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잡기는 두려운 거예요. 비열한 모습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기는 뭐한 유대인들, 그러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처리하고 싶었던 모습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지지를 조금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맞으면 우리는 그 판단 맞는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비겁한 거는 뭐냐면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왜 너희들은 저 사람을 그냥 두냐라고 말하면서 소위 전문 용어로 뻔뿌질하는 거예요. 뻔뿌질해서 저 사람들이 욱하면, 아니면 성질 급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식한 사람이나 용기 있는 사람이 그런 용기를 내기를 바라는, 뻔뿌질하는, 대신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간 걸리거든요. 뭔가 찜찜하거든요. 그러나 내 생각은 맞지만 내 손에 피는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고 싶은 거죠. 이게 참 비겁하고 있는, 그 눈치 보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결국은요,
저 사람들은 나름의 판단을 증명할 확증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확증은요, 외형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확증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기적들을 보고, 가나안 혼인잔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5천 명이나 먹었던 일들이 지금 행해져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더 놀라운 신비가 필요했을까? 사실은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이 됐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자들도 외적인 증명이 사실은 더 이상 필요도 없을 텐데, 사람들이 인정하면 다 인정해야 되는데, 저들 만약에 그 비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높으신 분들이 인정하면 나도 인정하겠다, 당국이 인정을 하면 나도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어정쩡한 모습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외적 증거는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들이 바라본 외적 증거는 뭐였어요? 갈릴리 촌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무식한 자였습니다.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가 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 증거로 저들은 충분했고, 저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어디서, 27절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죠. 근데 정말로 이게 내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게 모순적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모습을 사신 모습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시잖아요. 온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야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인간의 죄를. 그래서 성육신을 증명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12월은 우리는 성탄의 계절, 절기적으로는 대림절 첫 주를 지나 대림절 두 번째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그 보좌를 타고 그 권세를 거느리고 오지 않았어요. 낮고 낮게 오신 우리 예수님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우리는 그래서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들도 당연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렇게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거를 자기들의 입으로 떠들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해서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저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가 알지만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저들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외적인 증명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것은 또한 내적인 증명이라는 것이죠. 내적인 증명은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는 신적인 증명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저들이 판단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오류를 범한 걸 알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판단 오류. 갑자기 생각, 악을 쓰고 그러십니다. 맞습니다. 판단 오류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한 게 오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 의해서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고 계셔요. 저들은 뭐예요? 무지해요. 그리고 죄됐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적 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적 증명은 신적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저들에게 들려줄 답이 뭐냐면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무슨 증명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억해야 되냐면 실제적 증명이에요. 실제적 증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왕이 나라가 좀 이렇게 좀 공경에 처하면은 피난길을 갈 때 허름한 평상복을 입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러나 꼭 하나 들고 가고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야, 맞았어요. 옥새예요. 그래서 딱 허름한 옷일지라도 옥새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 내가 왕임을 증명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옥새라는 증명 말고 그 왕의 왕다운 실제적 증명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 외형적 형식적 증거 말고 정말로 사람들이 복종, 순종,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옥새를 가졌다고, 마패를 가졌다고 해서 그 합당한 능력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실제적 증명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국회의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금배지를 달고 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배지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밝혀진 바에 의해서 더 많은 물질을 탐하고 숨기고 범법을 했다면 그분을 국회의원님이라고 존중하겠습니까? 짐승의 이름을 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능력을 증명한 배지가 있더라도 실제적 증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존경과 경외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실제적 증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실제적 증명을 사실은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실제적 증명이 하나 있어요. 본문에는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할까요?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31절에는 그리스도가 와도 저보다 더 큰 일은 하지 못할 거야 라 할 정도로 실제적 증명을 하셨는데 30절에는 예수님이 남겨둔 실제적 증명이 있어요. 뭐예요? 저들이 잡을 수 없는 뭘까요? 아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실제적 증명이 있었는데 저들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유추를 해볼게요. 그 증명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명으로 예수님을 주셨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33절과 34절에서 한 번에 더 팁을 주는데 이게 무언지는 우리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셨을 텐데 3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대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가장 고결한 희생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의 증명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사실은 논란의 모든 것을 종식시킬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가 증명된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명을 한 그걸 믿는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로 증명할 수 있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증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결정적인 증명을 우리는 믿잖아요. 믿고 고백해요. 만약에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없다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인으로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라고도 부릅니다. 놀랍도록 증명된 이 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죠. 오늘 마지막 36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저 유대인들은요, 저 완악함 속에 있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는 비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죠.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가셔야 될 목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증명으로 자신이 보내졌다는 것을 알고 한시 흐트러짐도 없이 그 목표를 향해 십자가로 내어 달리셨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보이셨어요. 결국요, 예수님은요, 그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야 됐습니다. 오늘요, 이런 일이 있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 하죠.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이제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하죠. 그리고 심하면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말도 해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제 읽었던 어떤 책에는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할 때 보통 결혼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15년 있으면 목표가 바뀐다더라고요. 15년 있으면 다른 사랑을 찾거나 그 목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5년이 무슨 통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 사랑한다, 내가 사랑을 내 목숨 바쳐 지켜주리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이런 그렇게 말씀을 그래요. 안 했으면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이에요. 그런가? 사실은 다 그런 말을 하나 봐요. 뭐 입을 꼭 다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때 이 전도사님들하고 꽤 오래 전인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전도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이제 나와서 커피를 먹고 이 식당에서 나와서 인도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중앙선을 벗어난 침범한 그 무면허 오토바이가 이렇게 넘어섰고,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외제 스포츠카가 핸들을 확 틀어서 막 기물들을 부수면서 저희가 있는 인도로 꽝 갱음을 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놀램에 제가 아내를 밀치고 도망가 하고, 아내는 가다가 넘어져서 도망을 가고 있고, 다른 전도사님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찻길로 뛰어들고 이만한 나뭇가지 뒤에 숨고, 저는요 그때 도망가 하고 그 차 앞에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멈춰! 딱 이렇게 했는데, 야, 진짜 무릎 앞에서 멈췄어요, 차가. 그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제 아내가 이제 사랑한다 말을 믿더라고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증명되지 않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좀 뻐기고 있고 이렇게 목에 곧게 하고 있는데,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둬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냐? 처음부터 애초부터 없었으면 죄를 안 졌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 지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 놓은 로봇과 사랑에 빠져서 살았을까?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돌아본다면,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돌아본다면 우리는 죄 지을 거를 하나님 당연히 아셨고, 그러나 저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명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랑의 로봇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신의 생명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아 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비워 종의 형체로 제물되어서 온갖 멸시천대를 자신이 대신 다 받은 그 사랑, 정말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랑을 증명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깨달은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랑의 증명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증명 상실의 시대예요.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묵상해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왜 예수님은 안 미워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짜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남에게 지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과 탐욕과 폭력을 행사하고 더 심하게 갚아줘라 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살라고 했는데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실 우리의 현실과 같아요. 분명한 증명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심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거부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믿는 자들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명이 십자가가 지금 휘황찬란하게 서 있는데 분명하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증명의 결과는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슬픔과 저주와 죄, 끝이 아니고요, 이 끝은요, 예수님의 증명을 따라가는 삶은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증명의 상실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로 증명되었다면 내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증명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명하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증인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증인된 삶, 나의 삶에 예수가 참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쓰러져서 막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묵묵히 일어나는 예수 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미워 죽겠지만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예수 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달려갈 용기 내는 예수 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할 힘이 없지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할 힘을 얻어서 예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용기 내는 삶, 다시 한번 섬겨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내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의 증명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겠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 그 기쁨 내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